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십시오. 신앙생활 성공해야 돼요. 세상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성령, 삼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게 사실 내 인생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공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면 돼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는 게 이걸 믿어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 그 증거로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건 믿어지면 돼요. 이 바탕이 성경이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보증 문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문서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안 믿으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고 있는 교회가 다. 성경 말씀이 거짓말치라면 교회에 있으면 이건 그야말로 사기 행위예요.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구원, 하나님 자녀, 영원한 신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인데 잘못한다고 버립니까? 더 안타까워하죠. 요새는 못돼가지고 막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못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진짜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어찌하여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에 주신 것이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분명히 응답은 분명히 축복이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많은 기도에 대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찾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녀는 분명히 엄마 아빠를 찾게 돼 있잖아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엄마 찾아요. 하나님 자녀는 당연한 것이지. 당연한 거. 이걸 따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분을 의지하고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장관으로 대통령 임명받으면 사실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옛날 왕 정치 때 신하가 임명받으면 신하는 죽도록 왕에게 충성하는 정상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에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자면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그 사실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증언.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역사,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을 증언한 거잖아요. 응답받았는데 말해야지. 증언. 이게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 다요.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라니까. 그럼 이것으로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이거 믿는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세상 누가 감히 하나님 일을 맡겠습니까? 안 믿어서 그러지. 여러분의 직장은 하나님 못 움직이겠습니까?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난 노예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말이야. 제발 여러분 종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학생들이 학교 싫어하잖아요. 그건 피곤합니까? 그래. 부모가 말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가지고 힘도 없지. 그 학생은 분명히 신앙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도 열심히 다니고 너한테 하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합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돼요. 공부 못하더라도. 더군다나 세상 노릇하는데 하나님 이름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함부로 하지 말자 그 말이요. 예배를 적당하니 하지 말자 그 말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든지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간의 행위가 예배예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예배만. 어차피 오는 것이니까 좀 준비하고 오늘도 하나님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실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좀 몇 시간 그쪽 갈급해야지 주시지. 맨 육신에만 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몸은 교회 다니지만 상관도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인간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마음과 생각만 조금 바꾸면 돼요. 하나님 어차피 내 교회 왔는데 하나님은 뭐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만 가져도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진실하게만 고백한다면. 예배 시간에 카톡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우롱밖에 안 되죠.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무슨 스마트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만 이제 물론 이해도 됩니다. 안 믿어지는 데부터 오세요.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믿어지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앙이요.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세상을 못 이기잖아요. 사단을 못 이기는데. 교회 다닌다고 봐준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무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 초대교회 다 그랬어요. 사실 주님을 위한 것인데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희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지 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중에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말을 딱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응답받아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사도께서 묶여서 끌려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 준 천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것은 가지 말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고 그걸 가고 하라고 보여준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보여준 것을 믿었어요. 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께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거기 행하데도 보험지 않고 많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여준 것은 가고 하라고 보여준 거다. 그래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간다. 예루살렘을 간다 말은 로마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었다 가겠다 그 말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뜻, 그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요, 드린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 우리 받을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들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려고 한다니까. 무엇인가 축복이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거지하고 헌금을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무엇인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할 근거가. 쉽게 말하면. 아무나 줄 수는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 결국 로마에서 죽었지만 결국 인간은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뜻을 이뤘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 갔잖아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움직일 때였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주 예수가 뭐길래 뭔데 주 예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가 말이에요. 생명이라도 드리겠다고 했는가 도대체가. 그만큼 우리가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어차피 믿을 바에는. 그래야 확실하지. 그래야 역사할 거 아닙니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수가 누구냐? 새로운 게 다닌 사람도 몰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새로운 게 어렵게 다닌 사람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못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알아야 믿더니 말지 할 거 아닙니까? 강단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듣기 싫을 만큼 말씀해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른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요 신앙생활 완전히 뻥이야. 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데 거짓말. 그리스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 믿습니까? 아 성경 많이 합니다. 거짓말. 성경 많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모르면.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핵이 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서 내가 학위까지 받았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다 헛것이다니까 헛것.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우상은 기신성이 우상만 올라오고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 교회만 해도 정말 제대로 믿자. 제대로 신앙생활 성공하자. 수가 상관없어요.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일어나도 됩니다. 다른 거 의식할 거 없어요. 내가 죽는데 많이 모이면 뭐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10만 명 모인다. 그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모일 때마다 만 원씩 걷어가지고 돈 주는 그럽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자, 왜 그랬을까? 이 그리스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입니다. 꼭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 그러니까 이 해결이란 말이 무조건 무엇처럼 막 대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다고 말해요.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보세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 다른 거 해봐야 소용없어. 속에는 골마 터는데 밖에다 아무리 화장해 보세요. 우선은 보인 것처럼 나중에 털면 더 골마 터져요. 근본을 치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본 문제 해결. 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은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범죄해서. 그래서 떠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떠남. 이거 하나님 약자니까 이해하시고, 헬라어 데올수 하나님 약자니까 그렇게 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불에가 있잖아요. 불에. 그러니까 물속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그렇게 숨도 안 막혀요. 물속에 살쪘다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불입니다. 아가미 해가지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물속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금방 죽어요. 아무리 수영자라도 오래 못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통화도 돼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떠나버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만남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범죄하는 문제예요. 죄 문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 말을 듣고 그걸 따먹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이 더 좋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인간이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범죄. 이것보다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건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지은 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은 원래 뜻은 테테레스타이란 말인데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 말이거든. 자, 세 번째 문제. 사탄이 이 마귀가 인간을 꼬여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것도 영원한 존재예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 존재예요. 세상 끝나면 지옥에 들어갈 존재지만 이 사탄 마귀가 지금도 인간을 꼬이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천하를 꿰는 자로. 근데 이게 안 보여. 여러분, 뭐 영화에 나오고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일부요. 진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귀신도 그러다니까 이걸 절대 못 이겨, 귀신. 이것들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아요. 우상 숭배는 이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간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은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속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해요.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 미치고 막 환상을 보고 과기에 눌리고 조울증, 우울증 막 정신이 왔다가 전부 다 이 속에서 시작됐다고 말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고 말해요. 근본 문제 해결.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오지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있는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요. 이 일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면 살아계신 겁니다. 모든 종교는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살아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이것들이 역사하지. 귀신 마귀들이 역사하지. 예수님은 지금도 안 보지만 살아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진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신분으로 바꿔졌어요. 영원한 신분, 이제 바꿔지도 않아. 근본을 바꿔서 근본, 호적, 영적인 호적. 이것만 믿어도 축복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꾸 모든 종교가 미안한 얘기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일단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신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진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럼 살아요. 낙심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재벌 아들이 돈 가지고 낙심하겠습니까? 그건 정신병자지. 아버지가 재벌인데 돈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말이야. 야, 나한테 좀 돈 좀 빌려다오. 그런 아이는 분명히 정신병자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완전히 보좌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무엇이든지 응답한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는 이름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엄청난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이래도 기도 안 하실랍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기도한다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세상처럼 복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공약이 내라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응답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요,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가슴 열고 진짜 하나님 나는 안 믿어져요.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한번 진실하게 깊이 있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자녀라면 그러니까 자녀가 아니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 이 사실이 예수께서 끝냈다라고 믿어지고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예배가 너무 힘들지. 1시간밖에 안 되는데. 진짜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예배가 힘들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예배들이 다 죽어. 영적으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겁고 좋아야지. 너무 힘들다. 물론 가끔 몸이 편할 때 있겠죠. 그 말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된다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사단이 잡혀있다니까. 사단에게. 내가 분명히 구원 안 받았다면 어쩔 수가 없고 구원 받는데 안 된다. 그건 분명히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적당히 넘기면 안 돼. 이제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꼭 나이 들고 병든 사람 먼저 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다면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왜 그냥 달란 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약속도 있는데 하나님 그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니. 그렇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완전한 축복입니다. 완전한 축복 이름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은요, 예수를 알고 받는 복이 무너지지도 않아. 육신의 복은 금방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건강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돈 많으면 그것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요새 보세요. 롯데가 돈 때문에 좀 난리났어요. 온 가문이 지금 검찰에 불러다니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잠깐이요. 특히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딱 조사해버리면 안 걸린 데가 없어요. 털어서 먼저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딱 정부에서 잡으려고 딱 마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다 덮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해도 그것이 나를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을 받자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안에 복의 근원. 여러분 하는 것마다 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요셉은 그 노예에서 복이 됐다니까.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복이 됐어요. 요셉이 훌륭하단 말이 아니요. 그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가능하신 분이다. 복의 근원. 행복자. 참 너무 감사해요. 그냥 될 것이다 아니 되라고 그랬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행복의 근원. 행복의 DNA.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조건을 말한 게 아니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너는 복의 근원이요. 행복자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포기될 만큼 완전한 이름이요. 어떤 거 바꿀 수 없는 완전한 이름.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훌륭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꿨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 그야말로 푸른 꿈을 가지고 엘리트 청년이 막 계속 열심히 했는데 예수 만나고 완전히 버려버렸어. 내 인생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이다. 완전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요. 완전한 이름. 당신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나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금세 100배 축복을 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으리니 이해를 못하니까 핍박하지. 저는 예수밖에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고 할 만큼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사실은. 그 말 들을 만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밖에 모른다고. 그 정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그것은.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그래 겸하여 핍박을 받고 내세에 영생 얻을 자가 없으리라. 100배면 평생의 복이요. 평생의 복. 100년 살면 되지 뭘 더 살랍니까? 더 살아도 뭐 살아도 소용없어요. 그건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살면 되지 뭐 욕심내면. 100년까지 있다. 분명히 100배 축복을 받고. 나와 복음을 위한 자. 모든 걸 버린다. 버리란 말이 아니요. 먼저 나를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과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 이 사단의 문제 이거 이길 수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을 괴롭히는 우리 후대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은 지금 결박받을지어다.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강한 자를 이기겠냐. 그 빼앗긴 세간을 찾아오겠냐. 그렇잖아요. 찾아오려면 결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신. 우리 자신을 못 이기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갈라디아 2장. 바울이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사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예요. 나는 늘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마음은 늘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채워지고. 그러면 됩니다. 너무 우리는 내 것이 많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올 틈이 없어. 은혜 받을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 너무 내 동기, 내 야망, 내 목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참 너무 이런 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 완전한 축복까지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속에 영원히. 네 속에 영원히 있겠다 그러잖아요.
꼭 믿어야 돼요. 이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하는 일 속에 영원히.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삶 속의 삶. 요셉은 그랬잖아요. 그 노예 속에서도 함께 하신 그분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노예가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노예가 축복. 노예하지 마라. 이제 총무에 총무. 노예를 관리하는 사람. 노예를 움직이는 사람. 근데 이분이 늘 말하지만 있으라만한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가능한 이분이라니까, 이분.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요. 완전한 축복을 가진 그 이름이라니까요. 내 삶 속에, 내 소득이 심한 내 삶 속에 항상 직장생활 하신 분, 사업하신 분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뭐 달랄 것도 없어요. 이분이 함께 한다는데. 늘 말하지만 어느 날 같이 가면 어느 날 할 게 없어요. 엄마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함께한 자체가 엄마가 다 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달랄 것도 없어. 엄마가 따라서 해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성령이 함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이거 힘든 것입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믿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힘들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세상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아침 축구에 졌는데 그 이야기 좀 해주고, 뭐 8강에 떨어졌고 이번에 누가 금메달 따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재밌죠. 아침에 안 보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보려다가 궁금해서 봤는데 또 아닌 게 하나 떨어졌어. 온둘라스 해가지고 0대1로 졌어. 그거 됐으면 4강 들어갈 건데 8강으로 끝난 거죠. 사실 온둘라스에 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순간적인, 이 사람들이 그걸 순간 포착을 잘하거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겼는데 뭐 아무리 이겨본들 골 못 넣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면 재밌죠. 이렇게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참 놀라운 일이요. 그 써놨습니다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또 이사야 43장 4절에 참 이 말이 노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 예쁘잖아요. 나는 우리 손자 저 친구는 뭐 친구라서 미안합니다만은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생각나고. 자,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나 봐. 나는 그럴 줄 몰랐었어요. 왜 과거에 경험이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말할 것도 없지. 분명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 다음에 말 중요해요.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면 내 대신 다른 사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 네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많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믿고 맨 눈에 보이고 쫓아가니까 안 맞는 거죠. 끝까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분, 정말 이분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맡기라고 말. 내가 너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성도의 견인. 내가 쓴 말이 아니고 종교 개혁자 칼빈이 쓴 말이에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사도행전은 참,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왜냐면요,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답을 찾았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내 후대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무식하고 할 일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죽음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죽음 앞에 그 말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을 맡기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특징. 한마디 말하면 붙잡혔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 못해요. 스스로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요, 우선 잡지요. 그건 좀 가다가 그냥 손 놔버려. 약하니까 엄마가 잡고 가야 돼. 그렇죠? 저 은서 같은 애들은 할머니나 엄마가 잡고 가야지. 네가 나 잡아라 그러면 놔버린다고요. 우리 이거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붙잡혀야 돼.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혀 그랬잖아요.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 나를 끌고 가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겠습니다. 말씀은 그리스도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도행전 20장 22절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혀 그 말이죠. 또 빌립보서 3장 12절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니까 내 인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붙잡힌 하나님에 의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끌려가는 인생이고, 근데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며. 저와 여러분 내일을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5분 앞을 모르잖아요. 뭐로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신분에게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버려. 멍하란 말 알죠? 그래야 돼요. 근데 그 멍에가 힘든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비유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이분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 하셨다니까요. 이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정말 오늘 또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믿어지면 주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내 것밖에 없으니까 문제예요. 나 다른 무엇인가 또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보세요. 노예인데 하나님 나타났잖아요. 버디를 받잖아요. 보니까 너희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한테 복을 주고 계시구나. 그러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근데 요셉한테 그런 얘기 아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 목적을 위해 살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는 적당히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닌 이 땅에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는 기념비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